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2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무엇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되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되어지면 그 공감되어지는 그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고. 그러나 여러분, 불통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불통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혈액이 막히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마치 아하수에로 왕과 불통했던 하만은 그의 얼굴에 보자기가 휘어짐으로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렸고, 다윗 왕과 불통했던 아말렉 청년도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함께 소통함으로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벌레와 같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함으로 죄로 막혔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진리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소통하는 하나님에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은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제한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상과 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권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결국 그 권세의 굽어짐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또 역대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먼저 서술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표현이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우리는 조금만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노래를 합니다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분께 기도를 드립니다만,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만, 사실 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 속에는, 우리의 경험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의 깨어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무딘 영혼 가운데, 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 관계 속에서 사업이든 아니면 어떠한 문제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는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성과 개념은 한계가 있으며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영혼이라는 시간을 묘사할 때 우리는 다만 태초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할 때 태초에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명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이 말은 바로 시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을 한다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 시간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까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 경점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물질까지도 초월하시는 이 시간의 초월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이 능력,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이런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매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수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분인 것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바로 정직하게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 번뜩 떠오르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구약에 아주 면면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들이 군대를 이루고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박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그렇게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죠.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무엇이? 해시계가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은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분이 뭐 하신다는 것이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자존하신, 변함없으신 전능자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잠깐 돌려서 한번 인간들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인간이 연약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참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인간들은 시간에 철저히 제한됩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연약함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티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서 나는 한낱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시간에 제약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시계를 뒤로 물릴 수가 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그저 기억으로 회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미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미래를 기대로만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건 무엇이에요? 왜 사람들이 반목하고 거리를 둡니까? 미래,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말합니다.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뭐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뛰고 달려도 괜찮았잖아요. 공을 가지고 하루 종일 차고 뛰고 달려도, 저도 공을 차고 하루 종일 뛰고 달려도 괜찮은데 요새는 어때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떨 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이게 연약함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사진기 앞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또 주름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멈추게 하고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시술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멈추게 되면 어때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시간에 순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에 대하여 이 시인은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대 때는 마치 차로 비유하면 10km로 달리고 20대 때는 20km로 달리고 30대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킬로로 달립니까? 50km. 어떤 분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미련할 정도로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건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바벨을 쌓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활 시위를 당겨서 놓으면
이렇게 인생이 간다라는 것이요. 이 시간의 연약함 가운데, 이 시간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연속성 속에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 풀처럼 말라버리는 존재라면 이렇게 풀처럼 마르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맞춰지는가?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쏜살처럼 지나가고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냥 풀처럼 마르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빚었고 흙으로 빚은 것으로 그만,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흙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전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여됐고 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영원을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두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너무 가련한 인생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여기서 좀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태초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언제나 거기 계셨던 영원 무궁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살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살지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살 집, 더 좋은 집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갑니다만 정작 7, 80년 살 그 집보다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무감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의 글을 통하여서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성에 대하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영원이여, 만일 땅과 바다의 덩어리 전체가 모래로 변하고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의 공간 전체를 단지 모래라고 가정할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부리로 10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그 모래를 물어 가되 한 번에 단지 그 모래더미 전체에서 모래 한 알갱이의 10분의 1의 분량만을 물어간다고 하자. 그 광대 무변한 모래더미를 다 운반하려면 얼마나 무수한 세월이 흘러갈 것인가. 그러나 만일 그 기나긴 시간의 끝에라도 죄인이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만 있다면 약간의 소망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한 살아서 영영이 자신들을 징벌하려는 사실을 악인들이 생각하기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끔찍한 공포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영원성은 천국의 행복의 최고봉이다. 이 복락이 그치게 되리는 최소한도의 조짐이라도 있다면 그 기쁨은 감소되고 나아가 쓰라림으로 변하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수사에서 최고의 표현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분쟁 없는 평화와 고통 없는 안식과 끝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원성이야말로 천국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든 아니면 영원히 형벌을 당하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영혼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7, 80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아니면 이 7, 80년 동안의 삶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영생한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날부터 응애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가 심장이 멎는 그 시간까지 과거는 과거로 잊혀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재로 하나님의 시각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인간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면전 앞에서 진 거라면 우리는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입을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로 달려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존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언제나 항상 그 죄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10년 전 건 잊어버려요. 20년 전 건 잊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때 나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고통받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다행이죠. 망각하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 전능자는 항상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라고 말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그 죄도 여전히 그의 영광스러운 그 영존하신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 얼굴빛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었던 많은 죄악들이. 근데 그 죄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쏘아 올린 죄입니다. 하만이 그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했으면 그렇게 보자기가 씌워서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죄를 진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잠언은 이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태초에 우주 만물이 땅과 바다가 산들이 해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을 얻는 것이에요.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오신 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혜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은 그 지혜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나기 전에 내가 이미 났었다라고 말하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시간 동안 70, 80,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이 유한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과거,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종교적 그런 탁월한 태도로 우리의 정말 주홍같이 더럽고 추한 죄를 씻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혜자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뒤로하고 유한한 시간으로 오셨어요. 제각 유한한 시간으로 오셔서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시간의 제한을 받아 성장하심으로 결국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자는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을 이제는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지혜자 앞으로 나아가 지혜자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은총을 입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만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 탁월함과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에요.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이란 밑바닥도 제방도 없는 바다와 같다. 수백만 년이 흘러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단 1분도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옥에 심판받은 자들은 영원히 불타고 있어야 하되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항상 죽어가되 절대로 죽지 않는 상태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지옥불이 그와 같아서 허다한 눈물로도 이를 끌 수가 없으며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항상 죄인 위에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동안 그는 내내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오 영혼이여, 오 영혼이여, 누가 이를 측량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아니면 내년에 주님을 진실로 믿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하심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시간의 이 제한됨 속에서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죽기를 무엇보다 싫어하는 가련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그 영원하신 팔,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역사는 연속된 시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세상을 펼치신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한 번에 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이 멈추어 삶이 정지되는 순간까지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안심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해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전능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처음과 나중을 품으시고 이 작은 공동체의 처음과 마지막을 품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안하고 안심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